욥의 친구 대만 사람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가 이 욥을 향하여 이 5장에서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충고하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너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욥을 질책합니다. 2절에 엘리바스가 이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니 분노가 미련한 자를 회복시킬 것이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처럼 욥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욥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슬퍼하고 나중에는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바로 그 모습을 빗대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너 왜 그렇게 성질을 내?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인데 네가 잘한 것이 없잖아. 너 그러다 정말 하나님께 혼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욥에게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하는 말로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미련한 자를 자신이 만났었고 그를 향하여 자신이 주었던 경고의 말을 이제 이 욥에게 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욥, 너는 미련함을 어서 버리고 그리고 속히 회개하라. 그런 내용. 그러니 이 엘리바스가 언급한 그 미련한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보니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하는 자가 없고.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과거에 그 미련한 자를 권면했을 때 그 미련한 자의 모습의 결과가 그랬다. 이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욥, 내가 그러지 아니하냐? 네 자녀들 다 죽었지 아니했느냐? 욥의 신세가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 5절에 보니 그 미련한 자의 재산도 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욥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그의 주장의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티끌이나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환경을 탓하지 말아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땅을 탓하지 말고 티끌을 탓하지 말고 그 환난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합니다. 외부의 원인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는 것이다. 죄성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원죄로 인해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인생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 엘리바스는 불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이 타면 불꽃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그 죄성을 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내면의 죄성으로 인해서 고난이 닥쳐온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난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리라. 주 앞에 나가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간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11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애곡하며 회개하겠다, 내가 만일 너라면,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작금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바스의 생각과 주장이 어떠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 죄 때문이니 회개하라,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 죄가 해결되면 문제가 떠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실 어제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생각과 주장이 맞는가? 맞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고난과 자연의 재앙,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고난과 환난의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결국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도 나눴습니다. 욥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요, 범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경건한 모습은 사람도 하나님도 인정하였다 그랬으니, 여러분, 욥기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제물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를 믿고 삶과 마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와 같은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 칭하셨다, 칭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게면 13절에 이어 말씀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자가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의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테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서 참수형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모습이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그는 신앙을 고수하다가 이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서 그렇게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나치 독일에 대항하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보네포 목사님이나, 또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 안재선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니 자신의 양자로 삼은, 그리고 자신은 정작 공산당에 순교당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기쁨으로 살다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같이 이 순교자의 반열에 선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본 일제 이 순사들의 이 박해를 받아서 그 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감옥에 누워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 앞에 나가서 너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떠한 권면이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조언과 질책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율법과 지혜에 능하고 칼 같은 조언을 하는 엘리바스가 정작 욥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 욥처럼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을 잃고 자녀까지도 잃고 이와 같은 상황에 앉아서 온 몸에는 이 극심한 피부병으로 인하여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대고 있는 이 상황에 처해 있을 엘리바스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친구가 찾아와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 이런 말을 듣기를 바라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닥쳐오는 고난에 대하여 의무는 오직 한 가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러니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 용서를 빌어.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답은 여러분, 그 답으로 풀어지지 아니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저 곁에 앉아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 그 모습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이제는 징계에 대해서 입을 열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징계 잘 아시잖아요. 징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한 자를 경책하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끔한 손길, 우리가 이렇게 이 징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어, 이렇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뭐 앞이나 뒤나 다 똑같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 입각하여 그렇게 조언을 주고 있는데, 이제 그 징계의 유익함에 대해서 조목조목 욥에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이 상황이 욥에게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징계가 무엇인가?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징계.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곧 징계라 그 말을. 19절부터 20절까지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징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6가지라고 하는 것은 10,000가지를 말하는 것이요, 7가지 재앙이라도,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당할 재난과 고난과 환난은 없다.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마침내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징계로 인해서 끝날 일은 없다. 6가지를 넘어서서 7가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시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는 불같은 환난이라 할지라도 유익함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징계는 반드시 유익함이 있다. 기근의 때에도 죽음에서, 전쟁의 때에도 칼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인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에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영어로 말하면 rebuild up, 그래요. rebuild up. 그것도 뭐냐면 다시금 새롭게 세우신다. 그것이 징계의 목적임을 오늘 이 지혜자인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징계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쳐와도 좋겠습니까?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너무나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러니 이런 징계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건 아니야, 그것은 영 아니야 라고 할 때에 마치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에게 드는 이 따끔한 사랑의 회초리처럼 그렇게 주시는 것이 징계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징계를 주시는데,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때로는 불같은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너죽이 엎드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 여러분, 이 성경은 말씀을 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징계의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지난 날 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야망과 욕망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했어요. 그와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징계하셔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모습으로 직분자로 세우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징계의 때를 겪고 나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라.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낙심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이 이 때로는 불같은 이 환난, 고난으로 징계가 다가올 때 너무나 힘들어서 그야말로 망연자실하는 그런 모습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반드시 닥쳐올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당한 그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멸시와 초롱과 이 천대를 다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에 옷 벗김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처럼 그를 따르며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외면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당한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마침내 어떠한 결과를 이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셔서 영광의 그 승기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보내면서도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한 경쟁의 시대, 얼마나 경쟁이 끝이 없으면 무한 경쟁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끝까지 그 고난과 아픔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사랑과 그 은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노라. 그러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의 신분을 다르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본이 되셔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하신 선하신 모습이 징계인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벽에도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바스의 이 징계, 여러분, 이 징계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께서 위로하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받으며 다시금 일어나 전진해 나가는, 마침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날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